우리가 고난 가운데 5절부터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겠죠? 지혜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를 멈추고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또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더 기뻐하며 신뢰하게 해달라고.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따라할까요? 자랑스럽게 여기자. 여러분의 처한 상황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어떤 친구는 그죠? 공부도 잘하는 부모님의 머리가 조금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부모님 탓이에요. 그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죠. 돈이 없는 사람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바로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예수 안에 그 엄청난 우리는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할 때 영원한 것을 자랑하세요. 헛된 높음이나 낮음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며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핑계하지 말라.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핑계하지 말라. 목사님은 중학교 때 복싱을 3년 동안 했는데 전국대 이 메달도 따고 했어요. 근데 복싱 메달 따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훈련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복싱 하려면 하체가 되게 중요해요. 모든 운동이 하체가 중요하죠.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하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있잖아요. 허벅지 있잖아요. 하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른도 연세가 드실수록 이 근육 있잖아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하체 운동을.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링에 올라가면 하체가 중요하겠죠. 링에 올라가면 한 대 맞으면 하체가 다리가 후두두 떨립니다. 그래서 이 하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를 많이 하냐면 계단 운동 있잖아요. 계단 운동을 엎드려서 계단에 올라갑니다. 한 명 뒤에 잡고 올라가는 훈련, 또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훈련.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마라톤, 보통 5km, 10km, 15km 이 마라톤을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 아니고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중간에 쉬고 싶어요. 막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저수지가 보이면 저수지에 빠지고 싶을 정도로 그런 유혹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 육체적인 이 고통이 심한가. 또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죠. 근데 바로 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마라톤을 보통 비유하지, 그죠? 그래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절망과 고통으로 인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되게 많아요. 멀리 도망가고 싶고, 멀리, 그죠? 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절대로 도망가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오직 금메달을 기대하며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아멘. 자,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신령한 복. 육적인 복보다는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고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 맞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죠? 또 기도하죠?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어떠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할까요?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면 이게 바로 금메달,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금메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면류관 있잖아요. 그리스 당시에나 그 다음에 또한 로마 시대에는 그 전 국민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경기를 합니다. 시합을 하게 됩니다. 대표들이 경기장에 모여서 이렇게 시합을 하고, 그리고 우승을 하게 되면 월계관을 씌워주죠. 근데 그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그 다음에 참아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산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산 소망.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 산 소망이 뭐예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산 소망, 이 천국, 유업,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또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목사님이 2주 전인가 주 안에 굳게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내 면류관인, 그죠? 나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주 안에 굳게 서서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일주일 동안 승리했구나, 네가 잘 참아냈구나,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잘 참아냈구나, 잘 이겨냈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 임마누엘, 안식과 평강과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 우리는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생명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차받을 구원이 더 기대되고, 장차받을 생명이 더 기대되고, 장차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이 더 기대되고 견고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련을 이겨내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련 가운데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충만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원망과 불평을 이제 멈추십시오. 오늘 12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원망과 불평을 이제 멈추십시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시험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죄에 빠진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친구 때문이야.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죄에 빠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시험을 당하는 거잖아. 너 잘못한 거 많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조용히 해라. 또 그만 불평해.
그만 원망해. 너 속지 마. 그것은 네가 잘못돼서 범하는 죄잖아. 오늘 제목이 뭐죠?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겠다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 반응을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보이는 반응.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내하며 참아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이 일이 지나가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어때요? 내가 시험을 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수 없어.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 여기서 시험은 바로 temptation, 유혹을 말하는 거고, 우리 1절에서 우리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하는 시험은 바로 그죠. 테스트라 그랬죠? 하나님은 죄 짓도록 미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친구끼리 놀다가 공 맞았는데 자기가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공을 맞았는데 너 때문이야. 왜 네가 그렇게 던져? 또 부모님 탓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엄마 아빠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화를 잘 내는 거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부모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탓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따라할까요? 남의 탓하지 말라.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핑계됐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너 때문에 네가 선악을 열매를 먹게 하는 열매를 줬잖아 나한테.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핑계를 대죠. 그리고 하와는 누구에게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뱀, 네가 나를 꼬셨잖아. 그러면서 뱀에게 핑계를 대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핑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인류의 최초의 범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은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욕심이 무엇일까요?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꾸만 남의 것에 손이 먼저 가. 옆에 있는 친구 물건에 자꾸만 손이 가는 사람 있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에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 옆에 있는 친구의 더 간식이 먹고 싶고 그 음식이 먹고 싶어. 그죠? 옆에 있는 친구의 물건이 더 좋아 보여. 자꾸만 손이 가.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물건 조심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미혹이 무엇입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은 바로 뭐냐면 구사전에 보니까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홀렸어 지금.
미혹됐어요. 바로 여기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낚시 미끼에 끌려가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가 있잖아요. 에? 고기가 지렁이 보고 맛있는 그 밥을 보면 입을 어떻게 해요? 덥석 물지요. 그러나 그 안에 낚시가 바늘이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붕어지, 그죠? IQ가 낮죠. 그냥 보이는 것만 덥석 무는 거예요. 날카로운 바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 먹으면 순간적으로 좋겠죠. 그러나 바로 바늘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일학교 DBS 본문,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는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이죠. 9절 10절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미혹, 이게 바로 같은 단어예요. 일단 낚시 바늘 미끼를 물면 늦은 거예요. 물기 전에 끊어야 돼요. 우리가 낚시를 물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징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걸로 캐치를 해야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걸로 캐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배를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교회 공동체 모임에 사모합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합니다. 또한 잘 견딜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크게 염려하고 지속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유혹이 올 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계속,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무엇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또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미끼를 물어서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끼를 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먼저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생각해야죠. 질질 끌려가지 말고 한 번에 쳐내야죠. 물론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쳐내야 합니다. 지금 쳐내지 아니하면 이제 좀 지나면 무감각해집니다.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죄책감이 들면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앞에 미끼에 이 미끼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미움과 섭섭함이 올 때, 확 몰려올 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막 미움과 막 섭섭한 게 막 한 번에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초반에 끊어야 돼요. 또한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한 번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65점이지? 막 자기 왜 이러지? 한 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내 인생이? 이런 생각이 들 때 쳐내야 돼요. 어떻게 쳐내야 하나? 바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소년들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이 게임 중독, 게임을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튜브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는 쉬는 시간에 절대로 유튜브나 게임 이런 것을 못하도록 이번 주 목요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탁구를 치고 다른 것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절대 핸드폰을 만지거나 뭐 카톡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게임을 한다거나 교회 와서조차도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여러분 돈을 조심하십시오. 미움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비교의식을 조심하십시오.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끊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왜냐하면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10개월 동안 여러분 아기를 임신했을 때 몇 개월 동안 있죠?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죠. 10개월 동안 뭐 5년은 뭐 9개월 며칠인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대충 10개월이라고 하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10개월 동안 우리 뱃속에 우리 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10개월 동안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배가 부릅니다. 배가 나와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잉태를 하게 되죠. 죄가 잉태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태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자라면 장성하면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지옥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을 맛보며 매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우리는 매일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누군가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미혹되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여러분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교회와 여러분 가정도 망가지게 합니다. 특히 어른들 특히 조심해야죠. 내가 만약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가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다 알 거예요. 양심이 작동할 거예요. 첫 번째, 낚시의 바늘 미끼에 유혹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 미끼를 물었는가? 아니면 세 번째, 지금 배가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죄를 잉태했는가?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미끼를 물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로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1270페이지. 구약 1270페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미끼를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한다. 지금은 회개해야 한다. 지금은 울 때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울 때다. 회개할 때다. 정신 차려야 할 때다. 그렇게 계속 말하죠. 그리고 2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 한번 학생들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여기서 내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른들만 요엘서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만 시작.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거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할까요? 이제는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리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주리라. 임마누엘의 복, 안식의 복,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주리라. 물질의 복을 주리라. 구원의 복을 주리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절대도 속지 마십시오. 그 정도 뭐 배 나왔다고 이 정도는 배 괜찮아. 아이, 누구나 다 뭐 배 나오는데, 누구나 다 죄 짓는데, 친구도 저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따라할까요? 속지 말자. 우리 본문 말씀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시연아, 내 사랑하는 온유야, 내 사랑하는 세정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은수야, 준수야,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우리 시연이 또 나온 우리 현민아, 속지 말라. 주원아, 속으면 돼,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알겠죠? 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핸드폰에 번호는 떴는데 수신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목사님.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시지요? 저도 이제 누군지 몰라서. 근데 제가 사실 죄송하지만 수신자 번호가 안 떴네요. 누구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7년 전에 물된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형도 형제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거의 7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시지요? 제 아들이 속아가지고 신천지에 빠진 거 아시지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도 전화가 막 오죠? 예, 막 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와가, 부모님이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신천지 오라고 계속 전화를 한대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했어요. 신천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몇 천만 원, 돈도 벌지도 않으면서 몇 천만 원을 거기에 다 바쳤대요. 그리고 지금 두려운 게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그 1억짜리 하나 집을 결혼할 때 집을 해줬는데 그 집을 또 거기에다 바칠까봐 지금 목사님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형도 형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돈을 벌면서 헌금하면 조금 헌금할 수 있죠. 돈도 벌지도 않아. 거기 미쳐버렸어, 완전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밥 사줄 테니까 한번 놀러 오라고. 같이 요한계시록 같이 좀 공부하자고. 왜냐하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녹천교회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빠지는, 거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목사님하고 공부를 좀 그리고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한 후반기 때나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알아야죠. 따라할 거 알아야 속지 않는다. 알아야 속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하냐? 누구를 기억해야 하냐?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와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자, 우리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자, 17절 여러분 여기 다 계시죠? 자, 17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빛들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빛들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다. 그래서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우리 아빠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좋은 것을 때가 되면 다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재촉, 우리의 죄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 아빠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할까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바로 빛들의 아버지, 빛이라는 것은 해, 달, 별, 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 달, 별들이 돌면서 무엇이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죠. 월식과 일식이 생기죠. 그죠? 여러분 이번에 공부했죠. 그죠? 모든 세계를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결코 변치 않으신 하나님, 모든 우주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다 움직입니다.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을 변하는 이 세상을 붙잡지 마세요. 돈을 붙잡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몇 년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진실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우리가 알아야 할 거,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한 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따라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이만희만 알아. 이만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다 하나님, 성령님을 이만희로 대입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 죽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요. 첫 번째 누구에게?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고, 두 번째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여기서는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죠.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즉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집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은 것이 믿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 믿어집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빛들의 아버지심을 아십시오. 두 번째,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아십시오. 세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음을 아십시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고통과 눈물뿐입니다. 비참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자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험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핑계하지 마십시오.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빠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 회개합시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믿기 유혹이 오고 있는가? 아니 낚시의 바늘에 끼었는가 지금? 욕심이 잉태하고 있습니까? 배부르고 있습니까?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감각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까? 끊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끊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너무나 적습니다. 충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각박한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셈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탄 하루를 살아도 생명을 누리며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 이러한 죄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앞에 미끼로 달려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에 또 아버지여 많은 유혹이 몰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쳐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생각에 머물며 아버지여 정말 비교의식과 또 우울증과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무가치함과 때로는 아버지여 내가 지금까지 뭐했나, 때로는 아버지여 허무할 때가 있고,
또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쳐내며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이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아빠에게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낳기 하여 아버지와 우리를 임신하게 하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기억하시며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를 예정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유혹과 많은 미끼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을 쳐내며 모든 유혹을 쳐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어떤 염려와 불안에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미끼의 유혹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쳐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